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던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면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비로소 당신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칭찬을 바라고 이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신분의 제약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는 평생 어부로서 살았지만은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던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처럼 그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그가 그리킬 게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그가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면 겁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완전히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는 자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누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삶을,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철저하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자기 몸을 팔아서 살던 그 죄 많던 여인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서 몸들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목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그분이 나의 표대예요. 그분이 나의 모범이에요. 그분이 내가 자라야 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가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세상의 똥오줌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정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다 그랬죠. 이 권사님은 그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 이름만 되면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연히 재산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께서 꿈을 꾸시는데 천국에 갑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기를, 예수님, 저 뭐뭐뭐 권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는 척을 하시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더 크게 말합니다. 주님, 저 뭐뭐뭐 권사입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일했다고?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하여 일했지 너가 언제 나를 위하여 일을 했느냐?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그 소리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예수 이름 대고 예수 핑계 삼아서 물질을 따라간다든지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다든지 영화를 따라간다든지 예수 이름 핑계로 명예를 따라간다든지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세 가지 각오해야 되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자,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가지고는 주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위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이 경험, 나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그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내 논리와 내 지혜로 바라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 틀린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내 자아가 펄펄펄펄 살아가지고 지독한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결국 거리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깊이 보면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 속에 가만히 가보면 그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말씀보다도 자기의 어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결정이나 삶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택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주님 가시는 길에 길바닥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생전 처음 사람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귀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들을까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예전에는 이처럼 위대한 나귀인 줄을 내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목을 길게 빼고는 헛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나귀의 마음에 그 교만한 생각이 들어간 순간에 주님께서 나귀의 등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가십니다.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환호성을 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던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사람들의 옷을 밟으면서 갔는데 지금은 먼지 나는 길바닥이에요. 발에 채이는 것은 돌멩이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자랑해야지. 여러분, 그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대우받고, 주님 때문에 사랑받고, 주님 때문에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넘어져 가지고 이제 왼쪽 이쪽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 했잖아요.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잘 하고 옆에 이제 이 보조 기구를 그 보조 기구가 얼마나 그 무겁던지 그 차고 있으면 뭐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뭐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의사분이 이제는 좀 이게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안전 장치를 다 벗어버리자고 해서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수술한 것보다 이 뼈가 굳으면 안 되니까 빨리 벗고 어쨌든 그래 좀 위험해도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이제 풀었네요. 그 어떤 분은요, 제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이거 풀었던데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도 막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한번 그 전화를 받고 끊고 권사님, 은퇴 권사님, 그 권사님 이야기를 집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동지가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넘어지셔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쨌든 뜨신 물에 뭐 도수치료 이런 거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뜨신 물에 그냥 달 목욕해가지고 이거 하는 그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손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이렇게 뼈를 다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아주 같이 잘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 안 오는겨 하면서 자기도 그날 그 목양실에서 대예배 오전 11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어제 하나 들어가지고 위에 얹다가 그게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발가락 중간 거기가 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다쳤다고 하면서 그래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나왔습니까? 아까 그분들이 막 목사님 너무 이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참 내가 뭐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위하고 성도를 더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중에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성도의 아픔이 참 그게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아픔이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에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느껴요. 참 인생은 고해와 같은 거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그 교훈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리가 다 놓여있지만 옛날에 뭐 강이나 또는 뭐 시내가 있고 이러면은 윗동네 아랫동네 있으면 나룻배로 이렇게 가잖아요. 하루는 아랫동네 사람들이 윗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이제 아침에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 안이 다들 취해가지고 이제는 저녁 때쯤 돼가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룻배를 탔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룻배를 이제 돛을 이렇게 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 계속해서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왔겠지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부수수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나 그 자리에 왜 그래요? 돛을 묶어놓고 그냥만 노만 저은 거예요. 노를 젓는 사람도 술에 취해가지고 하여튼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 아니 노를 아무리 저어도 묶여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기 전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2년은 예수님 잘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익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을 그냥 배반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따르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빼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시죠. 너의 오른팔이 너를 실족해 하느냐? 찍어내버리라. 두 팔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 한 눈이라도 빼버리겠다, 내 한 팔이라도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 그걸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죄는 없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경건한 집사님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경건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숨겨오던 죄가 있었어요. 무려 18년 동안 그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죄를 자기가 범할 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집사님, 죄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 죄를 실토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근데 자기 속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좀 아파요. 암인 것 같아요. 아니, 병원장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분이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그리고 전이가 다 됐어요.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목사님과 그 교회 교역자들이 늘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집사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근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 마음이 굳어지고 또 굳어져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잘 살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어. 내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다 바꿔버리세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그건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하실 때나 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지만, 여보, 나는 이제부터 설교 뭐 잘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살아오는 거 설교할 거야. 그냥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렇게 앞으로 할 거야. 옛날에는 설교를 좀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설교 잘하면 뭐예요? 삶이 안 따라주면 그게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믿음으로 안 살면서 여러분 보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병이 와도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굳을 때도 굳어져 가지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메말라버려.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 내가 목회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고 부드러운 밭인지, 주님의 뜻보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결국 가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선한 길이 돼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힘들어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여버리세요.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